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계신 곳 나 찾으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미쁘신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주가 떨때 인도하시니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이후 천국에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주를 찬양하리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선하신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립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우리가 기쁘게 뛰어들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선하신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달려들어가 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피난처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뛰어들어가 주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평안과 새 생명과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그늘 아래 피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평생 주의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평생 주의 그늘 아래에 주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인생의 부모님 우리를 눈여겨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줌의 흙일 뿐인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님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곳이 우리의 그늘이 아님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며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 그늘 아래 피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믿으신 나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함께 노래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며 그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명예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갈망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사랑을 먹으며 이 땅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주님 불러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생명임을 기억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됨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함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찾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이 필요하다면 응답하여 주시며 병들어 몸이 고난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것이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답, 또 기적, 치유, 위로, 역사하심, 이런 것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부담, 피곤함, 망설임, 고단함 이런 것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인 이 새벽에 육신의 연약함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로비에서 제가 안내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시고 특세 자리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오시는 걸음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특세를 통해서 신앙의 삶이 노래로 바뀌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이제 특세는 특별히 개근하시게 되면 개근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기부를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힘내셔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빼놓지 않고 매일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곧 습관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라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임과 동시에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듯이 반대편에서 우리 대적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고 좋은 것을 습관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안 좋은 것은 습관이 되도록 유혹하는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경 곳곳에 봐도 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습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거나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러 갔을 때 나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기도하러 갔을 때 산짐승이 있는지 없는지 망을 보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곧 당하실 고난의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고,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그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을 더욱 믿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부터 기도하시는 모습을 조명하는 것은 기도가 모든 사역을 좌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다름없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고 나옵니다. 전도하시기 위한 시작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기도는 고독함을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밝기도 전, 즉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이 없는, 어떤 소란도 움직임도 없는 차분한 시간,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한적한 시간이라는 이 시간적 공간적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 걸음 하나하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걸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군중들도 있습니다. 여유와 고상함으로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적한이라는 뜻을 헬라 언어로 찾아보니까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시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시기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박수와 함성 소리도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셨습니다. 결국 고독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서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표현을 인용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하나님이라는 원료로 돌아가도록 설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연소하여 살도록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연료가 되시고 먹어야 살 수 있게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음식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원하셨던 예수님은 매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와 나눔으로 고독을 채우셨고 거기서 평안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먹고 마실 때야 참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얻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자랑들로 인해서 내 영과 육이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이 나의 빵이요 주님이 내 음료가 되심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삶에 고독함이 몰려올 때, 외로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구약적인 의미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는 히브리적 사고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단순히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하며 살아왔던 어떤 거처의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광야로 내몰려서 40년 동안이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사막에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철저히 백성들을 지키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곳. 이들의 머릿속의 광야는 비록 황량하고 고독하지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에 의도적으로 이 고독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고독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간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삶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마음을 매일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고독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가장 어두울 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곧 어둠이 걷히고 오늘의 태양이 뜰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의 몸을 깨우고 정신을 깨워 새로운 길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르신 것이겠지만 그 기도의 습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 고독의 자리에서 어둠을 주목하면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그 소망과 기쁨의 길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중학생 때 제 고향의 모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밤, 컨셉은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미리 코스를 만들어서 조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철로 역정이 시작된 시간이 무려 새벽 2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내내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삼계탕도 준비해서 먹이시고 간식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셔서 저희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그 간식을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그야말로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수련회 하면 카레밥 아니면 짜장밥이거든요. 중요한 건 저희를 계속 먹이긴 하는데 도통 잠을 재우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지만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먹고 놀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장 집사님이 저희를 불러 모으시더니 그냥 조별로 저희를 나누시는 거예요. 조별로 청년 선생님들을 한 명씩 이렇게 붙여주시고는 대여섯 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가지고 허리에 줄을 묶고 일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새벽 2시 제 모교가 있는 시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웅성웅성대면서 걷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깊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철로 역정이라 이름하는 극기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은 삼계탕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미 맛있게 먹고 소화도 다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는 있는데 정해진 길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미션을 수행하여서 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모든 조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 조별로 한 명씩 들어간 청년 선생님도 이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만큼 적지 않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선생님이 조원들을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계속 산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던 코스였는데 어느 정도 걷다 보니 나무에 미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 어느 쪽으로 계속 가라, 이런 지령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자. 어설프게 통성기도를 하고 청년 선생님이 마무리를 기도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숲을 헤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뒤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셨습니다.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조원 중에 한 친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말이죠. 그게 마귀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냅다 그냥 소리를 쳤는데 글쎄 그 마귀가 소리를 내며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다 끝나고 모였을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나 마귀 취급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다. 그냥 애들 놀래키려고 숲속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한결같이 모든 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어쨌든 저희는 물러가는 마귀를 보고는 용기가 생겨서 조금씩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길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풀숲을 헤치며 넘어진 조원들을 일으켜주며 손을 잡아 당겨주며 그렇게 하나둘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모두 무사히 한 곳에 도착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찰나 선생님들이 친구 각자 한 명씩을 다 데리고 가시더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데려가서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돈을 훔쳐서 오락실을 간 죄, 거짓말을 한 죄, 동생을 때린 죄, 헌금을 1,000원 해야 되는데 500원만 한 죄,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엄청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뭔가 밝아지는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은 다름 아닌 무덤 앞이었습니다. 무덤 앞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던 겁니다. 철로역정을 무려 5시간을 하고는 산을 내려오는데 그날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물론 팔과 다리, 온몸이 숲을 헤치면서 긁히고 부딪히면서 피가 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 뿌듯했습니다. 그때 철로역정을 하면서 곳곳에 붙어있던 그 미션 종이에 공통적으로 적혀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구였습니다. 저희는 길이 헷갈릴 때마다
이 미션지에 적힌 문구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또 미션지가 보이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헤치면서 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두워도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는 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상 길이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권력으로, 힘으로, 어떤 이는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만들며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길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길, 생명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좌우 문맥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온 전역에 퍼졌고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행보는 다른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건 전도였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지 전도가 빠진 병 고침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마음에 새기셨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곳으로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길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다는 길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른 길을 내게 해줍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을 고쳐줍니다. 잘못된 길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결정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해답,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막막함 가운데 길을 묻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것처럼 놀라운 빛으로 새 삶의 길을 비춰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전에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는 고독함의 자리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어둠 가운데 깨어 다가올 밝은 빛으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이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장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기도 없이는 내 삶에 어떠한 역사도 기적도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과 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고 캄캄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고 고독한 뿐일지라도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시선을 맞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빛 되신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확실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만만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시 하나님. 한번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 기도에 전심을 쏟으셨습니다. 세상의 이목과 박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독한 자리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만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스며든 나의 자랑과 세상적인 영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방법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죄악된 본성이 어느새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심을 선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깨어 주님의 빛을 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따사로운 빛이 모든 것을 밝히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마다 드리워진 어둠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의 공동체,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어느새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선포하는 목소리들을 점점 크게 하여 주시고 온갖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가정과 모든 가정들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빛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잘 양육된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기초를 닦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택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동성애, 낙태, 음란과 미디어 중독 등의 그 모든 죄악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온실 속 화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야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어디에서나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자라나도록 우리 동안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영유아에서부터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동안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날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주님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먹이고 잘 자라게 하는데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양들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회복해되는 동안의 사역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의 다음 세대와 이들을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가정과 사역과 모든 동안의 권속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안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육된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기초를 갖게 하시고 이 나라를 돌아서 주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택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뒤로하고 우리의 영혼의 고독함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신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공동체의 어둠과 문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내 호흡이 되고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생명줄이 되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시나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지친 일상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고 곱씹어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새벽마다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녀들의 눈물과 호소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계속되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